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즘 뉴스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과 다른 것을 많이 느끼지요.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 악이 극에 치달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있겠는가 하면 다음날 더 무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시간들,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사용 설명서이기도 한데요.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자신이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를 안다면 때와 장소에 맞게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사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현대교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와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이어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까지 가져갈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참 그리스도인은 산 순교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내가 처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요새,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듯이 해발 300m 정도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문화, 교육, 종교, 의료의 중심지라 할 만큼 거기에 극장, 체육관, 경기장 등 헬레니즘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당시 20만 권 이상의 두루마리를 보유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진 학문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최고의 의료기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주요 신들의 신전이 있었는데 신중의 신이라는 제우스 등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트리, 술과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 지혜의 신 아테나, 치료의 신 아스클로피오스 등을 모신 신전이 있어서 인간이 자기 욕망과 필요에 따라 거기에 맞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 아시아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는데 아우구스투스, 도미티안, 트라얀, 카라칼라 등의 신전이 세워져서 신전 숭배 의식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낸 대가로 다른 곳엔 없는 사법권과 사행 집행권을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상징물이 정의 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강했던 곳이지요. 요컨대 버가모는 정치, 종교, 문화가 융합된 중요한 도시로 계시록 2장 13절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할 만큼 타락한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적 권력, 쾌락과 인본주의 문화가 만연했던 곳으로 그 배후에 사탄의 지배가 강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많았고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었죠. 황제 숭배나 이교 신앙의
동참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일부 신자들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이것은 그대로 우상숭배와 음란 등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죠. 여러분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거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뒤에 16절의 영적인 싸움을 예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한 능력, 곧 진리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개하여 다른 가르침을 말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그분의 말씀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특별히 버거모 도시는 사법권과 사행집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칼이 버거모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불완전하고 타락한 인간의 정의보다 완전하신 공의 하나님이 가지신 칼이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것이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신전들이 둘러있는 높은 구른 지역의 버거모 모습은 마치 사탄의 권자처럼 보입니다. 또 높은 곳의 신전들에는 신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권자에 있었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것은 음행과 환락으로 이어져 더럽고 악한 사탄의 지배가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아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제 상관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하며 그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호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토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세세히 토로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다 아시지요 하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버가모가 얼마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지,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위로와 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속 속에서 순결한 믿음,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더 가까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전심으로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기 원하십니다. 버가모는 게다가 황제 숭배 사상이 극도에 달해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절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후계자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 감독은 이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순교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지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 신실한 증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순교당했다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 두려움이 엄습할까요? 만일 번영신학에 물든 인본주의 교회와 교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 행복하기 위해 믿는 거 아니야?
하고 원망과 낙심의 말을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거마 교인들은 목회자 안데바가 순교할 때도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자여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임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신실합니다. 주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심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은 신실하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꾸준한 것입니다. 요동치고 변덕스러운 것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반석 같은 주님 위에 기초를 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버거모 교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모압을 거치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언자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이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발락 왕에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입의 말을 통해 경고하시고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발람은 돈이 탐이 나서 직접 저주하여 멸망하게 하는 대신 유혹의 덫을 놓아 걸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 25장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죠. 또 발람도 민수기 3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명령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버거모 교회도 발람이 놓은 덫에 걸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같다는 의미이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계시록 2장 6절과 오늘 보면 두 군데만 나타나 있는데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집사 중 한 명인 헬라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니골라 당은 이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니골라라는 말은 헬라어 지배한다는 뜻의 니칸과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를 합한 단어인데 신기한 건 발람도 히브리어로 지배한다는 뜻의 벨라와 백성이란 단어 하음을 합친 말로 니골라와 발람이란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백성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인 것이죠. 즉 악한 영향력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빠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던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만 구원을 받고 몸은 썩을 것이므로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는 가르침이죠. 죄책감 없이 육체적인 방종에 탐닉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론 경제적인 유익도 얻을 수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넘어간 것일까요? 단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원하고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버가모 교회는 순교와 박해 같은 외부적인 거대한 시험은 이겼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면의 정욕과 탐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과 더불어 성적 쾌락에 탐닉하던 시대의 풍조에 물든 몇몇 신자들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는 이 잘못된 가르침과 그 유혹을 이겼는데 왜 버가모 교회는 넘어지고 이런 잘못된 일이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며 잘못된 것을 행할 때 바로잡는 깨어있었던 교회인 반면 버가모 교회는 권징이나 치대의 기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며 교회 멤버십을 유지했던 것이죠. 요즘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권징과 치리입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부터 교회의 순결보다는 교인 수가 더 중요하고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거룩한 삶보다 성도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치리와 권징은 교회의 한 지체가 저지른 죄를 교회 공동체가 바로잡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도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신약성경 서신서에는 거룩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도록 성도들을 돕는 권면과 권징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지만 바울의 권면과 권징으로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교회의 권징과 치대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지역에 예롭게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순교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현대교회를 그냥 묵과한다면 그 대가는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양날의 날성 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봐 신천지 아웃이라는 것을 교회 문에 부착해 놓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없나 살피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막상 일상에서 작게 보이는 문제, 그러나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참혹하게 무너지는 현대 교회와 교인들은 버가모 교인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가져다 준 세상의 유혹은 동소고금을 초월해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돈, 음행, 권력, 배도입니다. 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며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부추, 마늘, 파, 수박이 먹고 싶어 몸부림칠 때 모압 여인들이 바알 제사에 그들을 불러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죠.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국민들의 안정감을 앗아갔고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조차 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창 꿈을 갖고 일할 청년들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어떻게 단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빚을 내어 도박에 가까운 투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이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논의하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화제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버느냐입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돈의 우상인 만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잔학계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신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관리 안 해도 다 자신을 따라오게 되어 쾌재를 부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과도한 빚을 지고 투자한 많은 청년들이 그 값이 추락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청년만이 아니죠. 장년, 퇴직한 노인들도 정도의 차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돈이 없고 일할 수 없어 가난함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불안과 탐욕으로 인해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들어 결국 극한 상황까지가 가장 중요한 영혼을 상실하고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선교나 구제보다 무리한 교회 건축으로 인한 빚과 이자 갚는데 또 과도한 목회자의 은퇴금 등 비본질적인 곳에 낭비되고 각종 교회의 분쟁을 법적으로까지 갖고 와서 하나님의 명예를 시추시키고 헌금을 낭비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재물과 권력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음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란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는 본능인 양 죄책감 없이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음행의 문제는 신앙인들조차도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치료와 교정의 기회조차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의 성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물과 권력이 생기면 어김없이 오는 유혹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기도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하고 신앙과 삶이 따로이고 설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그대로 교회 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권력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도구이며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개인 소유인 양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그때부터 사명도 잃어버리고 권력의 목적도 상실합니다. 권력이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고 사유화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비인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권력을 얻기 위해 어릴 때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권력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잘못된 권력에 맞들이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를 외쳐야 할 때 번영과 세속적 복만을 추구하게 하는 설교 등 사람을 즐겁게 하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실종된 교회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의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분이 무당으로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와 교인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교인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삶은 어떻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것. 한번 입으로 시연하면 그 다음은 배교를 하든 믿음을 떠나든 영원히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외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쌘 검으로 주님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진리, 오염된 진리를 드러내시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7절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간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고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여 기억하게 하기 위해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즉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흰 돌은 재판관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자유와 승리의 표시입니다. 당시 법관들은 흰 돌과 검은 돌 두 개를 들고 있다가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그래서 그 항아리에 다수결로 많이 쌓인 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또 버거모 지방의 풍습에는 죄인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면 자유를 얻게 되는 표시로 흰 돌을 줍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표시이죠. 즉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긴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산돌로 비유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리라. 버거모 풍습 중에 약혼하면 증거물로 흰돌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간직하게 합니다. 이 반쪽 돌을 맞추면 하나가 되죠. 흰돌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돌 기록된 새 이름은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나 로마 당시 고대에서는 경계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돌에 새겨주었다고 해요. 이 돌을 가지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이 흰돌은 영광과 특권을 상징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무료 입장이에요. 흰돌과 그에 새겨진 새 이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용 티켓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삶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절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한 이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어질 새 이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죠. 새 이름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영광스러운 신분 변화를 상징합니다. 버거모 교회는 순교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삶 속에서는 세상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탐욕과 죄로 오염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이어서 혼과 육의 영향을 주어 그 믿음 상응하는 생각과 마음, 의지와 정서를 갖고 또 그것은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납니다. 영과 육,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가장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부분적 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새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구멍처럼 보이나 그것은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음행에 비유해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귀중한 가치는 100%를 요구하며 그 가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떤 아내가 남편을 90%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10% 같은 관계를 갖는다면 그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음행의 개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된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결코 버가모의 환경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순교를 유지하는 길은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온갖 미혹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싸워 이겨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과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복되고 순결한 신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